노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 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다. 그때 참 사람들이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는데 그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아는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였고 특별히 하나님과 뭐 하였다고요? 동행하였다. 성경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사람에게만 쓰고 있는데 5장에서는 에녹에서 사용하였고 6장에서는 드디어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노아에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인류에서 궁계 일학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노아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한탄하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물로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죽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누가 되었느냐 하면 노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인류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계보를 따져보면 새로운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었던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계 일학과 같은 사람,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대단한 사람이 노아였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었던 사람이 노아였지만 노아도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었고 술 취해서 잠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노아가 인간적이냐, 얼마나 노아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를 저와 여러분이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 9장 20절에 나오는 그 노아의 모습을 실수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었던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공고하고 외로웠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전부 막 온 땅에 뻘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1m 이상 쌓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폐허가 됐을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짐승들을 전부 암수 2상씩 이렇게 다 데리고 들어갔던 걸 다 내놓게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먹고 살 일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노아 시대부터 드디어 무엇을 허용하셨느냐 하면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 말은 노아 보고 그냥 육식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먹고 살 것이 없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사 인간과 동물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함께 지냈고 노아가 홍수 사건 앞에 방주를 지을 때도 동물들이 노아를 따라서 방주에 동물들을 넣는 것이 쉬웠단 말이에요. 그랬던 동물과 인간의 공존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위하여 살아남은 노아의 생계를 위하여 드디어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노아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또 하나인 이 동물들을 노아가 잡아먹는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애지중지하여 방주로 데리고 와서 먹이 주고 살아남았던, 오늘날로 치면 반려동물과 같은 동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물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다가 유일하게 8식구 살아남았는데 그 폐허가 된 지구를 가꾸고 그 속에서 인류를 위하여 새롭게 삶을 시작할 때 혼자 남은 것 같고 혼자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 고독함과 그 외로움 속에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첫 수확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그 고독이 밀려오고 그 외로움이 밀려오고 무거운 짐이 밀려왔을 때 그가 잠시
일탈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해가 못하고 완벽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거 너무 하는 거고 그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그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인간다운 모습이 있는 거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는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빌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그게 인간다운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한테 찾아오느냐,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노아가 벌거벗은 사건을 보고 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를 막 비난했을 때 저주한 것까지는 저는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노아가 아버지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포도주 만들어서 담가서 술 한잔 먹고 취할 수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자기의 하체 본 것을 보고 그냥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저주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노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1장 7절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노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사건과 좀 다른 독특한 시각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앞에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저 7절의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 노아가 죄 많은 세상에서 의인이었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쉽게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새로운 인류의 뭐가 되었다고요?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아가 방주도 만들고 인류도 구원했지만 새로운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의 몇 대를 거쳐온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1대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1대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의 상속자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면 노아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노아의 믿음을 살펴볼 때 그가 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도 앞으로 우리 세대에 다음 세대에 새로운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던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말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육성으로 들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육성으로 들려진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그 성경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해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새로운 국면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치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처음 시작할 때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 인류 심판한다. 그런데 인류 심판하지만 난 구원도 하겠다. 그래서 너 뭐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을만 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현실로 증거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믿음의 가장 핵심이었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만드는 일에 최초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방주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방주 만들어라.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라. 암소 한 쌍씩 동물들 데리고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썰어버린다, 심판한다, 방주 만들어라, 들어가라. 그런데 그걸 현실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물로 심판한다. 심판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심판 중에서도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또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보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지만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류의 조상으로 삼았느냐 하면 노아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창조의 능력.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이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동물들을 그 앞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 아담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구별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창조와 생산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파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거든요. 아담에게도 그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를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썼던 이유가 뭐냐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를 살려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놀라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 믿음으로 도전하며 달려가서 마침내 그 믿음을 전거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도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새로운 인류의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조상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를 평가하고 있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하였다고요? 준비하였다. 믿음은 준비하는 겁니다. 저기에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꾸면 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경외는 헛것입니다.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이 전거로 현실에 드러나기 위하여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딱딱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어디서 만들어요? 산에서 만들어요.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만들어요. 산에서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처음에는 뭐 만드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배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배 왜 만들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대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야, 그 뭐 하고 있냐?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이런 정도만 하고 갔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또 만들어요. 여러분, 노아가 배 만드는 기술자, 조선소 기술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왜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냐면, 물론 성경을 보면 모두셀라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들었지만 실력이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재를 어디서부터 다 갖다 날라야 돼요? 밑에서부터 산으로 갖고 올라가야 돼요.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막 자재를 다 산으로 갖다 나르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0년 동안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미친놈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은 어떤 한 시점에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걸 잃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순종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싶으냐면 노아를 소개하고 싶어요. 노아는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내 물로 심판한다. 너네 가족들 구원해 줄게. 방주 만들어. 너도 들어가고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고 동물들도 암소 한 상씩 다 데리고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노아가 나무를 썰고 뭘 막 청량을 하고 막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120년 동안 지속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에는요, 순종이 열매를 맺고 믿음이 순종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 순종해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그리고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브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길을 행할 때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라 자세히 알려주었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세히 알려준 거예요. 설계도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대로 다 지었다는 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설계도를 주면 그 설계대로 짓는 일이 쉬워요? 중간에 내 마음대로 고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매뉴얼대로 하는데 익숙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뭘 이렇게 다르게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창의력을, 자기의 생각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축 현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보면 알잖아요. 인테리어를 누굴 시켜보면 알잖아요.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중간에 뭐가 어떻게 텅 비어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면 반드시 가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중간에 막 쏙 빼먹고 그냥 겉맛 번지르하게 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기간의 순종뿐만 아니라 질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로봇이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앙생활하는 이 설계도를 여기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설계도가 다 있는데 이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믿으면 가면 되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건 뭐 생각보다 다르고,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고 기간적으로 120년 동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세한 것까지 다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더 재미난 것은 노아의 순종이 120년 동안 기간 동안, 그리고 질적인 순종인 동시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럼 다 짓고 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대로 방주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는데 하늘은 캄캄하지도 않고 하늘은 맑아요. 세상 사람들이 배 지은 거 보고 구경하러 왔을 거예요. 그 큰 배를 지었으니 축구장 크기만한 걸 산에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마 관광 왔을 거예요. 우리 어디에 뭐 좋은 건물 하나 생겼다, 어디에 꽃 피었다 그러면 전부 어떻게 해요? 가보잖아요. 귀신같이 찾아다녀요. 얼마나 귀신같이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뭐 하나 지었다 그러면 귀신같이 찾아다녀요. 내일에 저 서울의 강서구에 싱가포르에 있는 보타닉이라고는 유명한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본따서 모델로 하여 강서구의 그 공원을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임시 개장해요. 아마 버글버글 할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또 그거 가갖고요 엄청나게 무료로 임시 개장하거든요. 여러분 무료할 때 가서 보세요. 좀 있으면 돈 받을지 몰라요. 아마 귀신같이 찾아가서 볼 거예요. 신문에 하나 난다든지 어디만 나면 사람들이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아 방주도 큰 것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기념비적인 것이 들었었으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구경하고 노아한테 물을 거 아니야. 야, 니 대단하다. 120년 동안 지어서. 야, 근데 이거 왜 지었냐? 이거 기념관이냐? 이거 뭐냐?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노아한테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래요. 하늘도 안 깜깜해. 하늘도 안 깜깜해. 근데 방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잽싸게 막 들고 막 짐 싸들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 왜 들어가냐? 미쳤냐? 비가 온다고 하늘 봐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성경이 잘 모르면 며칠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래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이게 완전 성경의 이게 논리예요. 7일 후에
7일 후에 비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 구절은 중간에 간격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볼 일이 참 많아요.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방주가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구경해요. 근데 노아가 짐승들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막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야 그거 왜 들어가냐? 왜 들어가냐? 비 올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홍수 나요. 다 죽어요. 노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뭐만 해요? 구경만 해. 근데 7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7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히 동물원의 짐승이 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데 7일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뭐가 와요? 비가 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 노아 했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어디 구경 갔는데 비 와요. 그럼 방주 안으로 들어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 앞에서 구경하다가 비가 오니까 전부 사람들 야 비 온다 우산 쓰고 전부 오늘날 치면 어디로 갈까요? 들어오세요. 비 온다니까요. 인류가 다 죽어요. 들어오세요. 노아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 비 오니까 나 어디 가야 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끝까지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 거예요. 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비가 오니까 비 그치기를 사람들이 다 기다렸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를 피하여 이제 그때서야 노아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노아 방주를 찾아가는데 비 오는 속도를 그들이 그 산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서 방주에 가는 속도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닫힌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노아 방주의 그림이에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각 구절들의 간격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성으로 현실로 상황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7일 전이라도 비 온다 그러니 들어가라 그러니 뭐 한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도 노아가 어떻게 해요? 까마귀 날려보고 비둘기 날려보고 그래서 창문을 통하여 보니까 뭐 다 땅에 비가 멎었고 땅이 드러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뭐 해보고 싶어요? 나오고 싶지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 명령을 듣고 나와요? 들어갈 때도, 만들 때도,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창세기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절 그 다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임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순종이 경외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120년 동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반드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를 믿음으로 의를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 목사가 되고 보니 제일 어려운 일이 가족 구원입니다. 목회하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가정과 자녀를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전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올인함으로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위대한 사명이, 어떤 위대한 일이 자기에게 오면 다른 일이 소홀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사역에, 선교사역에 앞장서다 보니 다른 일은 힘들잖아요. 한 교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교회 가잖아요. 이쪽 교회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 쓰잖아요. 이게 위대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목회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젊었을 때요, 늘 물어봤던 게 가정은 어떻게 돌봅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끼리 얘기해요. 교인들에게 절대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 돌봐. 교회 돌보면서 목회하면서 가정을 돌본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목사님들 10명 중에 7명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목사들이 멘토되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물어봅니다. 사모님하고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나는 사모를 잘 만나서 사모가 내 뜻 따라서 나를 따라 운원을 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정사역 안 해도 누가 나를 맞춰준 거예요? 아내가 사모님이 맞춰줬기 때문에 내 요만큼 왔지, 안 그러면 난 교회 하느라고 가정은 힘들었을 거야. 이게 대부분 큰 목회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제가 그걸 합리화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도 돌봐야죠. 내 가족을 행복하게 못 만들고 내 자식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데 어떻게 또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도 돌보고 자식들도 돌보고 자기 건강도 챙기고 목회도 잘한다? 이건 왔다죠. 그죠? 이거 왔다예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인 거예요. 이게 몸은 이렇게 돼가고 있지, 교회는 돌봐야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는 노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특별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았을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가족과 애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들이 삐뚤어지기가 쉬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대단한 일 해, 우리 아버지 멋져, 우리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반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정 중에 또 전혀 다르게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열심히 돕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물론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고 아버지의 권위가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노아의 믿음을 오늘 본문 7절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온 가족을 구원했대요. 이게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된 이유를 앞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붙들었다, 또 경외했다. 보이지 않는 걸 붙드는 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경외하는 건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건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가 그 집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큰 일을 하면서도,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가 누굴 구원했느냐 하면 온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욕심내고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며 붙들어야 할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최초의 출판물 중에 현재 대한기독교서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 전신인 조선선교서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가 만들어낸 책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성교찰리라고 하는 저기 교리서고요. 또 다른 책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과귀도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교회 바깥에는 저 인과 기도라고 하는 말이 쓰이지가 않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방을 가면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저 단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예요. 저게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부터 나왔던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유일한 소망이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천국 가야 된다고요? 가족들도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과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과 사람과 집 가자잖아요. 그 사람과 가족을 돌아오게 하다. 어디로? 그리스도 도로 돌아오게 하다. 그게 인과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제가 한글말 사전에 나오는지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말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우리만 알고 있는 중요한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저 사자성어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사역하는 가운데 내 믿음을 올바르게 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랬으니 우리 가족 구원시켜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아의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